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몇 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3주째 만에 지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이 더 이렇게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겸손한 왕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한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실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 포로 귀환민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가랴 시대의 이 포로 귀환민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갈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메대에서 총리를 보내서 그 총리로 인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총리로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방인이 와서 총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나마 사람들의 삶이 조금 나았는데 이방인 총리가 왔을 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총리로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세금을 걷는 거에 목적이 있고 자기의 어떤 영화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총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포로 귀환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그를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며 다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민들은요, 왕이 오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해달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우리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었죠?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포로 귀환민들도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왕이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의 모습은요, 포로 귀환민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과는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고대하던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포로 귀환민들이 고대하던 기다리던 왕은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군사를 대동해서 힘있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요, 왕이 이래도 되나? 왕이 이렇게 겸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겸손한 왕이 오시는데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포로 귀환민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보내시는데 이런 겸손한 왕을 보내실까? 사실 지금 포로 귀환민들의 상황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왕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로 귀환민들의 삶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왕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겸손한 연약한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군사력을 다 제거하시겠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말씀은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민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 있는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왕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시는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더 이상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통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통치가 이렇게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까요?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왕이 오려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왕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겸손한 왕이 오셔서 화평을 선포하시는데 그 통치는요, 온 세상에 뒤덮는다. 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런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 귀환민들이 가지고 있던 회복의 모습, 이 회복의 모습은요, 완전히 세상적인 회복.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회복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민들이 원하는 회복은 영토가 확장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모습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포로 귀환민들이 원하는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회복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광만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서로 화평하고 전쟁과 다툼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나라는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포로 귀환민들, 유대민족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 영광이 가득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은요,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과 부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겸손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죠?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모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만 마치면 포로 귀환민들이 조금 불쌍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어떤 왕이에요?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할 능력 있는 왕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삶이 힘들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 귀환민들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72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72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72년 동안 포로 귀환민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계속 성벽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수탈을 당하고 그냥 막 사람들이 죽고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포로 귀환민들에게는요, 정말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런 겸손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죽 한 그릇도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 귀환민들의 현실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이상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믿음으로 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포로 귀환민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삶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로 귀환민들의 삶은요,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그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 나라가 회복될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포로 귀환민들에게 겸손한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포로 귀환민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한 왕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당했던 고통의 2배의 은혜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헬라 자식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곡식으로 인해서, 포도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의 왕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말씀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겸손의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왜 겸손한 왕부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부터 하셨더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겸손의 왕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겸손의 왕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믿음이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겸손한 왕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강한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의 평화를 이루시고 화평을 선포하시는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먼저 소망하고 그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포로기환민들의 삶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성벽도 없고 맨날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농사지었던 거 다 뺏어가고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겸손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로기환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은 그런 세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화평이 이루어지는, 온 세상이 구원을 이루는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기환민들의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품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겸손의 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부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구원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죄악된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지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